능인선원 비디오법회. 우리가 아주 많이 쓰는 그런 물건 가운데 쇠가 있죠. 철. 쇠가 불 속에 들어가서 쇠망치를 맞지 않으면은 절대로 물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쇠를 가지고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만드는데요. 그 단단한 쇠를 불에다 집어넣어서 그 다음에 이제 꺼내가지고 쇠망치로 때려서 물건을 만들죠. 우리가 중생의 몸으로 와서 누구나가 다 부처님 전에 이렇게 나오신 분들은 성불이라는 말을 합니다. 부처님 되자. 네. 이 우주가 3계 육도라고 하잖아요. 지옥이라는 게 있다. 아귀보도 있고 축생보도 있고 동물들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나아가서는 아수라, 인간, 천상 이렇게 육도윤회는 전부가 다 자기가 얼마나 고통을 이겨냈는가, 얼마나 수행이 됐는가, 그거에 따라서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자기가 고통을 잘 그렇게 단련했는가. 사람들이 참 살기가 어렵다, 뭐 힘들다,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언젠가는 뭐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려운 날이 없으셨겠어요. 근데 우리가 어쨌거나 간에 투표를 해서 뽑은 사람들인데 어떡하겠어요, 그죠? 네. 그들도 잘하려고 애를 많이 쓰겠죠. 근데 이미 뭔고하니 다 아시다시피 진보와 무슨 뭐 보수 이건 그 성향을 다 아시잖아요, 그죠? 사회주의라는 건 뭐냐면 있는 자들이 좀 뭔가 없는 자들에게 뭔가 베풀고 펼쳐야 된다, 이런 논리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세금은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죠? 그 세금 많이 내는 사람 싫어하겠죠, 당연히. 근데도 불구하고 어렵다, 뭐 정치를 못한다, 잘한다 하면서도 지지층은 아주 탄탄하거든요. 왜냐하면 무슨 뭐 여러 가지 시간급이라거나 뭐 등등이 상향 조정이 된 게 분명하니까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그렇죠, 고통스럽다 하지만 또 누군가는 뭔가하니 또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니까 또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수도 있는 것이겠다. 중요한 건 뭐냐면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항상 공부하는 게 사성제라는 거 아니에요. 사성제. 너희들이 받고 있는 고통, 그것은 전부가 다 네가 과거에 다 그것을 배태한 것이다, 잉태한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 고통이 없는 세계로 나가려면 도를 닦아야 되는데 그 도가 이제 팔정도라고 해서 정견, 정사 다 아시잖아요. 근데 정이란 말, 바를 정자, 정일, 바르다는 것은 뭔가 아니 바른 건 하나잖아요. 둘이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바른 것, 하나인 것, 하나라는 건 뭐예요? 진리고 사랑이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요, 우리가 성불합시다 이럽니다. 그러면 전부가 다 왜 고통스러운 거 하면 전부가 다 이기심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이기심을 부수려니까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기심이 강한 존재들은 업을 많이 쌓았으니까 당연히 악도에 떨어져 있다. 그 지옥악의 축생을 악도라고 하죠. 악도에 떨어져 있는 그런 중생들은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는 거 아니에요. 고통의 강도가 틀림없이 강할 것이다. 악의 축생. 그러니까 아수라 인간, 천상, 성문연각, 보살불. 그 중요한 사실은 나보다 좀 나은 삶을 살거나 긍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나보다 더 고통스럽거나 만상을 다 긍정적으로 대했거나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이. 칼 사이먼튼 책에 보면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잘 나가는 그런 CEO들 가운데 92%가 자살의 충동을 느낀 적이 있대요. 잘 나가지만 이거 정말 너무 힘들다. 자살했으면 좋겠다. 지금 돈을 어마어마하게 쌓은 사람들도 그런 충동을 느낀 사람이 90% 이상이었답니다. 우리가 상상을 잘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이 쇠망치로 많이 맞지 않으면 쇠도 물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고락불이라고 그러잖아요. 고통이라고 하는 건 항상 사람을 강인하게 만듭니다. 강인하게 만들고 정말로 영웅을 만드는 첩경이라는 거 아닙니까? 고통을 겪지 않으면 업장소멸이라고. 업장소멸.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너 일로 와봐. 뭐 잘못했지? 바른 대로 말해. 엄마 잘못했어요. 매를 땅땅 치고 나면 애가 금방 밝아지거든요. 왜냐? 탕감무식이 있으니까. 왜 기도는 업장소멸이라고 하고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생활화하는 것, 이걸 왜 업장소멸이라고 하는 거 아니? 자기를 돌아보는 거죠. 생각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완전자가 아니고 성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통은 영원으로 가는 길목입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예요. 먹구름이 거쳐야만 찬연한 광명이 나타나는 건 기정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에게나 가정에서나 누구하고 얘기할 때 어렵다 애들이 듣는데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긍정적으로 잘 이겨내면 더 좋은 나라가 될 거야. 지금 실제로 미국의 국방성의 최고위층의 한 사람은 한국이 제2의 전쟁의 위험이 있다. 이렇게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2의 전쟁의 위험이 뭐예요 지금요? 그런 일은 없으랴 생각을 하지만 하도 예측 불가한 그런 상황이니까요. 핵을 가지고 자꾸만 장난질을 치니까 열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까보니까 말이죠. 지금보다 더 악화된 상황이 올 줄 누가 알겠는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매일매일 어려운 가운데도 이렇게 삶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백성들은 참 말이죠. 조그만 나라에서 가만히 보면 역사 철학이 나오지만 토이미도 그러겠지만 참 영국도 마찬가지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도 이렇게 전부 다 웨일즈니 무슨 브리티시니 저쪽 스코틀랜드 해가지고 우리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 못지않게 그렇게 각 그냥 그 지역마다
다툼이 많다는 겁니다. 스코틀랜드라는 나라가 바로 영국의 그저 북쪽에 붙어 있는데도 독립하겠다고 난리치고 있잖아요. 아일랜드는 바로 붙어 있는데 영국하고는 철천지위인수같이 지내고 말이에요.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처럼 더할지도 모른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지금도 가만히 봐요. 고구려 백제 신라 재판 같은 거 아닙니까? 영남 사람들 호남 영남 별로 말이죠. 북한엔 또 부처님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그 지역의 업이기 때문에 그곳에 태어나니까 여기서 쳐들어가 가지고 전부 다 묵사발을 만들어 버렸으니까 또 이제 그 자꾸만 쳐들어오려고 그러잖아. 쳐들어왔었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정말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고통은 기정사실이에요. 성불을 하기 전까지 어딜 가면 고통스럽지 않겠는가. 인과라는 말은요. 과학에서 쓰는 그렇죠. cause and effect. 인과의 법칙이라는 건 과학의 법칙이거든요. 그런데 불교에서 항상 인과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계는 과학과 종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이렇게 얘기하니까 물론 부처님께서 색즉시공 공즉색 그러셨지만 저 차원의 세계 가면 과학이란 말도 종교란 말도 없어요. 다 하나입니다. 하나. 그 차원의 세계 가면 다 하나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아까도 예불 올리실 때 계양, 정양, 해양, 해탈양, 해탈지견양 매주마다 일요일날 법회 때 그 예불을 올리실 때마다 내가 지난 한 주일 동안 얼마나 개의 향기를 뿜고 살았을까. 정향 얼마나 기도하고 정진하고 살았을까. 해향 얼마나 부처님 말씀을 생활하고 살았던가. 해탈향 얼마나 내가 나를 이기는 삶, 고통을 이기는 삶. 해탈지견양 내가 뭔가 많은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해탈의 어떤 그런 길을 열어주는 그런 그 지견을 펼쳤던가. 그게 광명운대라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향광장엄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세상에 광명을 뿜고 사는가. 내가 나를 이기는 게 해탈이거든요. 해탈이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나를 이기는 게 해탈이다. 고통을 이기는 게 해탈이에요. 그러니까 업장소멸되는 거죠.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다 힘듭니다. 당연하죠. 뭐 저도 힘드는데요. 정말로 말씀. 제가 지난번에 말씀잖아요. 물론 어린 시절이었지만 나 같은 게 살아서 뭘 하나. 차라리 죽어버리죠. 전 자살하려고 약도 먹고 창자가 썩어가지고 혼났거든. 지금도 그 후유증이 있지만 말이에요. 정말로 어렵다 힘들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업장 따라 여기 왔으니까. 이 지구란 별이 편안한 별입니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너희들에게 고통이 주어지는 것을 면역력이라고 생각해. 면역력. 선물이라고 생각하라는 거죠. 우리가 백신 같은 거 맞잖아요. 무슨 뭐 간염 백신이 뭐 노랫가락에도 항상 제가 강의할 때도 얘기하지만 우스개로 아픈 만큼 뭐라 성숙해진다고 그런 거죠. 부처님께서는 지옥도 잡이라고 그러셨거든요. 지옥도 잡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수록 이게 업장소멸이구나. 좋은 날이 오겠지. 그렇게 기대하고 기도하고 사는 거죠. 고통도 부처님 말씀 지옥도 잡이라는데 고통도 뭐라? 선물이고 내가 너에게 베푸는 사랑이라는데 무엇이 좋지 않을 게 있어. 그죠? 고통을 사랑하세요.
고통이 사랑이라고 그랬으니까 고통을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부처님께서 사성제 8정도 12년 6바람일 기본 교리들이 제일 최초로 초전 법륜이에요. 초전 법륜. 제일 최초로 설한 법문이라 해서 초전 법륜이라고 그러거든요. 제일 먼저 설하셨다. 고통스럽지 이거예요. 너희들이 짊어진 대로 사는 거니까 어떡하겠냐. 그러니까 고통이 멸진된 그런 세계로 나가려면 정도를 가라. 사랑의 마음으로. 바르다는 건 하나니까 정말로 정견, 정사, 바른 지견을 갖고 있지 못해서 바른 지견을. 사랑의 마음이 좀 취약하지 않냐. 자기밖에 모르지 않냐. 사랑의 지견을 가지고 사랑의 생각을 하고 사랑의 말, 사랑의 업을 짓고 자비심으로. 사람들은 그래. 스님 모든 걸 다 어떻게 좋게만 볼 수 있겠냐고 하죠. 네, 좋게 볼 수 없으면 뭐 지워야 마음이니까 할 수 있겠어요. 분명한 사실이 고통도 자비고 고통도 사랑이라는데 정말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그 누구도 뭐 정치하는 사람 나라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뭐 어쨌든 간에 그렇죠. 자기들은 뭐예요? 투표해서 자기들이 당선만 되면 되잖아요. 딱 지지층만 결속해가지고 뭐 하면 그러니까 뭐 우린 몇십 년 집권한다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또 두고 봐야 알죠. 다 부처님께서 다 지켜보시니까 다 국가와 민족을 위한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도 원망하고 비판하고 비난하지 않지 말라는 게 부처님 말씀인데 왜냐? 너희들이 고통스럽다고 하는 게 고통도 사랑이고 자비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자꾸만 누굴 원망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면 그건 나의 선물을 깨뜨리는 일이다. 이렇게 내가 주는 선물을 깨뜨리는 일이다. 이렇게. 고통을 달게 받아라. 그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요. 고통을 많이 겪은 사람들은 인간미가 있습니다. 네. 누가 하는 말에 제가 동의를 했는데요. 네, 그 맞다. 저도 운동권 생활을 좀 해봤지만 운동권 친구들이요. 다 없이 산 친구들이 많고 어려운 가정의 애들이 많아서 비교적 뭔가 아니야. 네. 따숩다고 할까? 정이 있다고 그럴까? 네. 근데 돈이 없이 커났기 때문에 어렵게 커나서 경제를 잘 모르죠. 근데 돈이 있고 이런 보수 세력이랍니까? 좀 차잖아요. 그게 똑같아요. 경제를 알고 돈을 굴려볼 줄 아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경제가 엉망이다 뭐다 막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중요한 건 고통을 자꾸만 이겨내고 어려움을 이겨내면 자꾸만 업장소멸이 되니까 부정적인 어떤 건 마음의 세계가 긍정적인 인간으로 변모되는.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한번 잡아보려고 악을 쓰는 거죠.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이 광활한 우주법계는 전부가 다 노력과 정진에 의한 급수의 세계, 도의 세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통스럽다, 어렵다, 그럴수록 뭔가하니 더욱더 정진하면 돼요. 더욱더 열심히 장엄한 그런 그 정진의 세계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장엄한 정진.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정말로 법등명 자등명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고 나아가라.
열반에 드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갖가지 고통이라는 건 전부 다 뭐라? 부처님 배려고 생로병사조차도 모두 해탈의 길이다 이거.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모두가 다 고통이잖아요, 그죠? 그게 해탈의 길이다. 두려워할 것 없다. 누구나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그런 길을 밟아야 되잖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해탈의 길이다. 생로병사가 다 해탈의 길이라는데 죽음 앞에 무슨 재산이고 권력이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생로병사가 당장 중대한 고통이잖아요. 모두가 다 해탈이다. 감사해라. 강제로 옷 벗겨주지 않냐. 너희들 옷 벗기 싫지? 죽기 싫지? 근데 강제로 죽여주잖아. 다 놔두라. 부처님께서 항상 비우라 그러잖아요. 버려라, 베풀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도 잘 베푸는 게 힘들거든요. 잘 쉽지가 않아요. 베푸는 것도 비우는 거 말로만 무슨 배워라, 비워라, 베풀어라 무슨 이러지 보시하라 이러죠. 그게 실제로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베풀어라, 비워라, 버려라 마음대로 버리기가 쉽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딱 수명을 정해주고 태어난 날 이미 죽는 날짜가 정해져서 찍혀 나온다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지장경에 다 나오잖아요. 내가 너희들 죽는 날을 다 안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이 뻔연히 너희들은 말이야 나한테 올 걸 다 알면서 왜 이렇게 당황해 하냐. 뻔연히 나한테 올 걸 다 알면서 왜 그렇게 깜깜하게 살고 정말로 말이지 안타깝지 않냐. 뻔연히 나한테 올 걸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뻔연히 다 올 줄 알았으면서 왜 이렇게 당황하고 왜 이렇게 어리석게 살았냐. 그러니까 뭔가 하면 때가 되면 강제로 다 벗겨버리잖아요. 육신이라는 게 겉옷이라는 게 부처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로병사도 다 해탈의 길이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것 다 모두가 다 해탈이다. 부처님의 배려다. 너희들을 성숙시키려는 부처님의 배려다. 너무 괴로워하지 말라. 이 우주는 광활한 우주 법계는 정말로 사랑 하나밖에 없다. 자비심 하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떤 고통도 뭔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대할지언정 불평불만이라거나 원한이라거나 그런 거 다 내려놔라. 즐거운 마음으로 가기 힘들면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즐거우면 웃지만 웃어도 즐겁다. 고통 가운데 웃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고통이 뭔가 하니 감사임을 아는 자, 사랑임을 깨달은 자는 두려움이 없죠. 네. 고통이라는 게 이게 정말 나의 업장을 녹여주시는 정말로 중차대한 선물이구나.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항아사 겐스가의 모래알같이 많은 이 삼천대천세계. 학자들은 요즘에 천체물리학자들은 우주가 자꾸만 팽창하고 있는데 팽창하고 있는 이유. 근데 그건 어떻게 팽창하는 걸 측정하는 거 아니?
풍선에다가 이렇게 뭐죠? 점을 찍는 거냐. 그러면 풍선이 커지면 뭐예요? 점이 이동하잖아요. 그 우주에 있는 별들을 찍어서 보면 이게 점점 거리가 멀어지니까 우주는 팽창한다. 내 팽창을 왜 하냐? 팽창하는 이유를 몰라서 그거 가지고 막 여러 가지로 토론을 많이 합니다. 부처님 말씀 그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세월이 점점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소멸의 기운을 갖는 거니까 점점 팽창하다 터지는 거죠. 그래서 빅뱅이 되고 이러는 거예요. 다. 계속 팽창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로 소중한 것은 이 광활한 우주의 삼천대천세계, 겐지스강의 모래알같이 많은 삼천대천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워서 보시하는 것보다 부처님 말씀 한 말씀, 부처님 말씀 한 말씀 내 마음 가운데 아로새기고 주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부처님 말씀 한 말씀 심어주는 게 더 큰 공덕이라는 게 금강경에 줄줄이 경전마다 나오잖아요. 그걸 들으면 사람들이 이게 정말 이해가 어렵다는 거예요. 겐지스강의 모래알같이 많은 삼천대천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워서 보시하는 것보다 부처님 말씀 한 말씀, 왜 말이 씨가 되니까. 씨를 심으면 어떻게 돼요? 제가 항상 감씨 얘기하잖아요. 주렁주렁 몇 년 지나면 감이 달리고 또 씨가 나오고 끝이 없죠. 근데 그런 칠보는 다 사라진다는 거 아니에요. 언젠간 사라지지. 근데 심어놓은 것은 이건 사라지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꼭 생각하셔야 될 게, 아까도 천수경 했잖아요.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내가 오늘 일요일 날 집에서 텔레비도 보고 해야 될 텐데 일요일 날 법당에 가서 부처님 말씀 한 말씀 들어보자. 그렇게 마음을 낸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백천만건 난조우 그렇잖아요. 전생에 선근을 그래도 많이 닦으신 분들이세요. 칭찬하는 게 아니라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불교보다는 훨씬 신앙생활이 돈독하고 철저하니까요. 일요일 날마다 그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가잖아요. 가야 된다는 게 그 큰 마음에 새겨 있습니다. 근데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가도고만 와도고만.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정견, 정사 하는 것처럼 팔정도의 제일 으뜸이 정견이거든요. 정견은 뭐예요? 사랑과 자비와 진리의 말씀이에요. 정견이 팔정도의 제일 우두머리니까 부처님 말씀이 제일 우두머리예요. 사실은요. 백천만거 난조 무상심심 미묘법 백천만거 난조 아금문견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기본, 항상 모든 건요 기본에 들어 있습니다. 수학이나 모든 학들은 기본, 기초가 중요하다. 기초가. 부처님 말씀 한 말씀 들을 때마다 마음에 정말 다 심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중한가. 정말로 중요한 건요, 감사를 아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 감사를 아는 사람들이 넉넉한 사람들이고 잘 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이 얼마나 귀중하고 감사한 귀인가.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 부족한 사람. 감사를 아는 사람은 넉넉한 사람이고. 감사를 그러니까 항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입에 달고 살라고 그러죠. 근데 언젠가도 말씀대로 영어권에서 항상 Thank you very much 그러죠. 이렇게 보면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은 뭐죠? 감사하다는 말이 입에 발려 살아요.
네. 우리나라 사람은 감사하다는 말은 별로 잘 안 해. 아리가도 고자이마스. 일본 사람이긴 아니고 가까운 사람이죠. 일본 사람은 항상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를 아는 사람이 정말로 넉넉한 사람,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두 번창하기를 원하는데, 잘 되길 원하는데 왜 잘 안 될까요? 네, 고통을 감사할 줄 몰라서 그래요. 네, 분명히 말씀드리겠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번창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많이 고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고통의 연단이 돼서 고통에 대한 백신을 찔러가지고 고통에 대한 뭔가 아니 면역력이 강하니까 물불을 안 가리고 사는 거예요. 편안하게만 살아온 사람들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물불을 안 가리고 살고 고통을 뭔가 고통으로 알지 않는 사람, 감사로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고통을 감사로 하니까 부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죠. 네. 그래서 사성제 8정도의 제일 앞머리가 고통으로 나오고요. 정견으로 나오는 거예요. 다 부처님 말씀은 딱딱 체계거든요. 한 단계 한 단계 다. 부처님 말씀, 진리의 말씀, 정견, 고통을 해소하는 길, 사성제 8정도, 그 기본 초전 법률이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감동시키고 지성면 감천이니까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법당은 뭐 하는 곳이냐? 고통 앞에서 감사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생로병사도 뭐라? 해탈이라고 말하고 죽음조차도 뭐라? 감사합니다라고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해탈이니까. 왜냐? 우린 죽어도 죽지 않는 존재거든요. 다만 뭐라? 이제 문제는 업장 따라가는 거니까. 가능하면 지옥을 가면 또 고통 가운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성불의 길을 가자고 자꾸만 그러는 거예요. 법당은 뭐냐? 생사해탈을 가르치는 것이고 영혼을 공부하는 것이고 감사를 공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아니 하늘의 무량한 별들, 하늘을 공부하지 않을 수가 없고 별들이 한도 끝도 없이 많잖아요. 정말로 우주적인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태양이라거나 이런 것도 전부 다 별 볼 일 없잖아요. 빛과 공기와 물을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분.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를 잘 몰라요. 태양이 없으면 살 수가 없고 공기가 없으면 살 수가 없고 비가 안 내리면 살 수가 없고 다 전부 다 뭐예요? 부처님 뜻인데. 근데 감사함을 그저 당연히만 알잖아요. 뭔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서도 뭔가 웃을 수 있고 고통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서 항상 생각해. 정말 나는 살아생전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항상 생각해. 부처님의 의지는 무엇일까? 정말로 말씀. 그러니까 생사가 해탈, 생로병사가 해탈이라니까 죽음도 뭐라 해탈이라니까 죽음이라는 게 본래 없다는 거야. 해탈, 껍데기 벗는 거라니까. 영원하다니까. 그렇죠? 해탈이 하면 껍데기 벗는 거니까. 죽음 본래 없다. 부처님 말씀. 그러니까 뭐라? 죽음이 본래 없는 거라고 딱 그렇구나. 깨달아 버린 뭐죠? 강한 용기와 힘이 생겨나니까 그런 사람들은
보살의 삶을 삽니다. 자기 몸과 마음을 던지는 거죠. 그 부처님께서 보살의 정의를 말씀하시는 위대한 용기와 신심을 바탕으로 무량 중생들을 열반의 세계로 이끄는 영웅이다. 위대한 용기와 신심을 바탕으로 모든 중생들을 열반의 세계로 이끄는 영웅이다. 네, 강한 용기와 힘의 화신들이 보디사트바라고 부릅니다. 생로병사가 해탈이라는데 껍데기 벗는 것이고 다른 차원으로 끊임없이 변모돼 가는 것이라는데 뭐 두려울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고통이라고 하는 것도 다 이게 뭐라 껍데기 벗는 과정이에요. 고통스럽다 말하지 마세요. 많은 고통을 이겨내면 그만큼 힘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쇠도 뭐라 망치로 맞아야지. 불 속에 들어가서 그냥 막 달궈지고 쇠망치로 두들겨 맞고 그러면서 제품이 되는 거잖아요. 편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정말로 편하게 살려고 하면 별로 삶이 가치가 없습니다. 삶의 가치라는 점, 나는 살아생전 나의 삶의 가치를 얼마나 제고시키고 갈 것인가. 살아생전 도무지 나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이 생각을 좀 하셔야 된다. 이제 연말도 다 이제 올 한 해도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정말로 생로병사가 해탈이니까 우린 다 내려놔야 돼. 다 내려놔. 그러니까 뭔가 스님 뭐 내려놓을 게 뭐가 없는데요. 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몸과 마음을 다해서 아주 기정사실 있잖아요. 가벼워야 뜬다. 그런 거 아시죠? 그죠? 가벼워야 뜨는 거예요. 정말로 가벼우려면 자꾸만 내려놓아야 되잖아. 마음도 가벼워지고 몸은 다 썩어갈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강제적으로 다 버려야 되는데 자발적으로 좀 버리면 어떨까요? 자발적으로 버리면 좋은데. 그러니까 죽음을 만나기 전에 정말로 뭔가 의미로운 일을 그렇게 하면 자발적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뭐라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냥 드러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할 일이 따로 있구나. 할 일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지금 이 순간도 뭐라 영원과 하나라고 그러셨으니까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래도 우리 능인선원 말이죠.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게 이렇게 보면 곳곳마다에서 다 봉사하시는 분들이 너무 여럿이고 하다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다 전부 다. 이게 참 부처님 말씀의 공덕이구나. 항상 저도 감사합니다. 이 법당 큰 법당이 말이죠. 곳곳마다 아침에 보면 일찍 나와서 말이죠. 보면 제 방에 이렇게 CCTV가 하나 있거든요. 보면 켜놓으면 뭔가 아침에 7시 반, 8시 반에 나와 8시 뭐 이렇게 일찍 나와가지고 가정은 또 어떻게 그냥 남편 어떻게 했는지 와서 제사실에서 다 제물 차리고 다 보이거든요. 다 곳곳마다 일하고. 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할 일이 있어요.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이 땅에 와서 놀러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가만히 한번 오늘 1호회 끝난 다음에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로 이 땅 물론 월급 타고
가족 건사하고 다 중요하지. 근데 그것만이 아니거든. 그것만이 아니고 뭔가 그렇죠. 돈 버는 일도 중요하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중요한 건 부처님 말씀대로 정말로 아까 말씀드린 생로병사가 다 해탈이니까. 해탈이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너무 물질이 풍요로워지면 정신적으로 피폐해지잖아. 권력도 금력도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역사를 다 보잖아요. 보세요, 그죠? 지나간 날에 다 한때 천하를 뒤흔들던 그런 존재들도 총 맞아 죽는 사람이 없나? 떨어져 죽는 사람 없나? 감방에 들어가서 고생한 사람 없나? 보세요. 반면교사 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 천년 말년 정권을 잡고 또 이럴 것 같지만 또 할 수 없는 하늘이 다 보고 있으니까요. 하늘이 다 보고 있잖아요. 하늘이 다 보고 있어. 부처님이 다 보고 부처님이 다. 그러니까 그들이 참 안타까운 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뭔가 자기들의 정파라거나 뭐 자기들의 정당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국민들을 위해 전부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정치를 하게 되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말이지. 참 너무너무 말이지 안타까운 거. 그럼 부처님 말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안 들어있으니까 참 그저 오로지 투표만 많이 받으면 된다. 당선만 되면 된다. 이거니까 말이지.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정말 우리가 꼭 명심하실 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부정적인 존재들이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감사하는 마음은 긍정적인 마음이거든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갈 때 모든 일들이 몽고하니 긍정적으로 가거든요. 일체유심조니까.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라고 말해도 좋습니다. 절대적으로 부정적인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항상 몽고하니 그러니까 고통도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품은 어떤 소망이나 소원이라거나 희망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목표라거나 그런 목표를 달성하려면 고통을 들이지 않고 되는 법이 있습니까? 쇠도 쇠망치로 불 속에 들어가서 달궈져가 쇠망치로 맞아야지 제품이 되는 판인데 그러니까 항상 고통 속에서 감사하는 에이 불평불만 이 사람은 절대적으로 안 된다라고 말하더라도 틀림이 없습니다. 불평불만한 사람 네 비난 많이 하고 뭐 정치가 어떠니 이거 별로 좋은 사람 앞날이 별로 기약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감사함이 없으면 부정적인 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사에 그러니까 타종교에서는 범사에 감사라 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대한 감사, 아내가 건강하게 몽고하니 가정사를 잘 꾸려주니까 거기에 대한 감사, 내가 건강을 이만큼 유지해서 몽고하니 살 수 있음에 감사. 감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꼭 잊지 마세요. 부처님 말씀대로 감사가 없는 자는 내일이 없어요. 감사가 없는 자는 부정적인 존재가 되고 부정적인 길을 갑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가 소망 어떤 뭔가 원하는 게 있으면 그저 항상 고통 가운데서라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도 불구하고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하도 기특하니까 그죠? 부처님께서 뭔가 아니 그래 알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자꾸만 감사함 부처님께 감사합니다. 무턱대고 감사해. 고통 가운데 쓰라림과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 가운데서도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하면 저 녀석은 참 애가 됐는데 이렇게 부처님께 강력한 신호로 계속 감사합니다. 자꾸만 감사하니까 어때요? 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절대로 불평불만 비난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감사가 없는 자는 내일이 없고 감사하지 않으면 부정적인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 가운데 감사, 고통도 사랑하고 생로병사가 해탈이한데 할 말 다 했잖아요. 죽음도 해탈이고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그렇죠. 우리가 고통, 질병 가운데서도 뭔가 사람이 달라진다고 그러잖아요. 병고 액난도 그 사람을 뭔가 아니 새로운 길로 안내하는 해탈의 길이라고 하셨는데 항상 언제 어떤 경우라도 지금 상황이 어떻게 고통스럽고 무슨 뭐 정치를 잘못하네 잘해네 뭐 그러지 마시고 지금보다 뭐라 더 나쁜 상황이 올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저 항상 내가 이만큼 건강을 유지하고 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남편에게 감사합니다. 아내에게 감사합니다. 아들 딸들 건강하고 씩씩하게 열심히 공부하고 잘 살아도 감사합니다. 따지고 보면요 불평불만 할 것도 뭐 많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따지고 보면요 감사할 것도 한두 것도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너희들이 빛과 공기와 물 모든 걸 주고 너희들을 살려주는데 더 이상 감사할 게 뭐냐. 감사가 없으면 부정적인 길로 부정적인 존재가 된다 이겁니다. 정말로 끊임없이 감사하다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부처님도 뭐라? 할 말 없는 거예요.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감사하다고 그러면요 그게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진짜로. 부처님께서 다 듣고 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 그대로 우리는 말이죠. 부처님의 아들, 딸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아는 것보다 우리 자신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뭐라 거대한 능력과 가능성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왜냐? 부처님 아들, 딸들이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만약에 원하는 게 있다. 마음 가운데 원하는 걸 딱 생각하고 소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무조건 간에 어떤 그런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만 하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했죠. 인디안 추장과의 대화. 영국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뭐요. 땅들을 다 뺏었어. 인디안 땅들 다 뺏었어. 인디안 땅들 다 뺏은 땅은 넓게 다 차지했는데 뭐라? 뭘 심었는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럼 비가 안 오니까 그때마다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인디안 추장들한테 쫓아가는 거예요. 추장들한테 쫓아가가지고 비 좀 내리게 해달라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 기록에 나와요. 그럼 인디안 추장들이 하면 비가 내리거든요. 너희들은 참 이상하다. 우리가 총칼로 너희들을 전부 다 압제하고 죽이고 다 땅을 뺏었는데 넌 하늘과 만난 도리가 있구나. 우리는 비가 오는 그날까지 기도합니다. 하늘을 울리는 거예요. 하늘도 다 부처님 몸과 마음입니다. 우리 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늘인데 그런 거예요. 감사합니다. 비를 내려서 감사합니다. 하늘을 울리는 거죠. 그러니까 주풍신 중 주공신 주방신 중 우리가 약찬계를 그래서 계속 하는 거예요. 옛날 어르신들도 지성이면 감천 수도 없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정말로 항상 그리고 이루어졌을 때 감사합니다. 이루어지는 그날을 마음 가운데 그리고 계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상이라고 그럴까요? 계속. 부처님을 아는 자들은 의미롭게 살죠. 정말로. 그 아까 말씀대로 벌써 한 해가 다 지고 있는데요. 인생도 정말로 말이죠. 어느 결에 막 정말 세월이 흘러갑니다. 저도 가만히 있다 보면 어떻게 70년이 지나갔나. 순간순간 말이죠. 참 빨리도 갔다. 얼마나 이제 더 갈까. 그런 생각을 자주자주 합니다.
뻔연히 너는 나에게 올 걸 알았으면서 왜 이렇게 어리석게 살았냐? 나를 뻔연히 만날 걸 알면서 뭘 이렇게 당황하냐? 이 다음에 처승의 문고하니 가게 되면 그렇게 신문하는 염라왕, 염라사자들이 있어요. 너는 뻔연히 나를 그렇게 만날 거 알면서 이렇게 분노하고 저항하는가 나에게. 그게 물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마지막으로 하나 꼭 말씀드리겠는데요. 정말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 법문을 들으면요. 뭔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해가 되잖아요. 그리고 광활한 우주였던 법리라거나 법이라거나 부처님 도리를 이렇게 들으면 처음 듣는 얘기, 과거에도 많이 들으셨지만 그래도 뭔가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자신이 우주 법계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 이거는 정말 불가사의한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주가 있다는 거예요. 우주에 대한 부처님의 법리를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우주이기 때문에 우주는 우리의 마음에 나타나. 계속 공부하고 끊임없이 정진하면 이 광활한 우주가 다 전부 다 우리의 마음과 하나인 것이고 성불하는 그날까지 우린 정말로 금방 말씀드린 대로 고통을 감사로 알고 가야 돼. 감사를 뭐라? 감사를 모르는 자는 뭐자? 부정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고 부정적인 길로 갑니다. 생로병사가 다 해탈이라는데 어떤 고통이 사랑의 대상이 아니겠어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한 해가 이제 뉘어뉘어져 가고 있는데 한 해를 좀 돌아보시고 새로 오는 한 해 정말 어떻게 또 내가 항해할 것인가 꼭 잊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로 내가 살아생전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무엇을 더하고 죽어야 될 것인가? 부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언가 생각하시고 마음 가운데 소원하는 바를 세우신 다음에 어떤 고통이 오더라도 그저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는 마음처럼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 감사합니다. 나의 소망과 소원을 이루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해요. 부탁되고 그러면 부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동참하시는가 안 하시는 걸 한번 스스로 체득해봐요. 아시겠죠? 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